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탄 대가리가 박살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부활절은 이제 우리 4월 첫째 주만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된 선지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이제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알고 유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도 보고 많은 것들을 봤지만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런 신앙의 그 예틀이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이 코로나의 시간표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부활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에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에 의한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 누리게 된 거,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단에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됐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관점에서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이들이 포럼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점검을 하는데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자꾸 우리는 이 관점이 문제입니다. 내 관점, 내 관점, 그냥 내 생각, 내 주장이죠. 제가 강영욱 씨가 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영상을 요즘 즐겨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젖먹는 강아지가요 가장 이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은 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나밖에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약간 성숙하지 못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의 응답을 이제 하나님 주실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다가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한계가 올 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한계가 옵니다. 왜 이러지? 하나님 살아 계신가? 또 하나님 살아 계시고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우리가 사실은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바르게 인도받는 게 맞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있죠.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 그죠?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력, 내 생각, 내 유익. 이 사실은 완전히 이 나로 충만한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가시밭. 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하는 이 종교적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죠. 또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냥 참고, 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감동받는 정도. 아, 그렇구나, 알겠다. 그런데 어디도 안 들어옵니까? 이 마음 깊숙이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깊이 파고 들어야 되는데, 영혼 깊은 곳에 파고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만 머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가밭이죠. 길가밭에는 땅이 딱딱해서 이 식물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죠. 형식적 신앙생활. 또 어떻습니까? 이론적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실제로 복음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 축복이 그냥 이론인 거예요. 하늘 보자, 천군 천사, 흑암 결박.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활용이 안 되잖아요. 막상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이 이론적 신앙생활은 영적 축복이 탁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사 이 모든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이론적 신앙생활은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짝밭과 같은 것이죠.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사실은 이런 신앙생활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십자가 다 끝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이 돼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나는 자꾸 고난을 누리고 문제를 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셔서 평안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문제될 거 없고 하나님 하고 계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은 형통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문제만 보고 풍랑만 보고 있고 사자굴에 사자만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열어야 되겠죠. 자, 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죠? 창세기 3장의 옛 나는 이제 죽고, 그렇죠? 마귀의 종노라는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세상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죠. 전에는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은 따질 수 있고, 또 문제 오면은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어떻게 봅니까?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을 가진 자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완전한 축복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 사람의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은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구할 것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적당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 가진 자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 영적 축복을 받았던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 축복 안에 다 있다. 그러면 이거 회복하면은 다른 거는 다 따라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영적 문제, 사망,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그죠?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받았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받았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죠? 세 번째 뭡니까? 복음 가진 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영적 신분과 영적 배경에서 새로운 신분과 배경.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앞에 보면은 이 하늘 보좌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그리스도 외의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걸 주고 가셨다니까요. 돈을 주고 가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고 가신 것도 아니고 성공을 주고 가신 것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바로 신비적 연합. 신비적 연합이 뭡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비적 연합.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잖아요. 마치 물과 기름도 섞일 수 없는데 죄인인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에 있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신비적 연합 아닙니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초과학적인 연합. 참 기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복음 가진 자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죠. 복음 가진 자의 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이 절대 주권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 따라가는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소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선포하는 우리 전도자를 따라가고 복음가지의 인생 동행하고 언약하고. 예전에 핵심 예배하다가 한 번은 류치영 목사님께서 사회 보신 적이 있잖아요. 사회 보려고 딱 나왔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쓰임 받고 237 세계복음화 이 일에 쓰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나님께 절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도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져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고 또 막 이 남녀랑 온갖 곳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필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무속인이나 뭐 이런 길로 가지 않고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길로 왔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얘기한 건 완전 행운이에요. 불신자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완전 행운이에요. 행운아.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행운하다. 맞습니까? 아니 로또 맞는 것도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 60 몇만 인구 중에서 복음 가진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뽑혔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사람의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전도자의 축복으로.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계획보다 완전하고 선하신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이제는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은 오직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 오늘도 평안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와도 평안 누리세요. 그 문제 우리 성도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랑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방치해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영적 축복 누리라는 얘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사실은 이제 자신을 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게 떠오르셨대요.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 사람은 나한테 막 악을 한 게 막 생각이 났었는데 아니지. 이번 주 말씀 딱 생각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대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 강단 말씀 딱 인도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오전 예배 때도 얘기할 거니까 강단 말씀대로 인도받으신 분들이 이번 주에 저한테 많이 포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한 줄 한 줄 다 응답받으신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분은 1번에 1번 응답받고 어떤 분은 2번에 뭐 3번 응답받고 다 찾아봤더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시는 분들은 진짜 다 응답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이짝인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글자죠. 자,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으로 말씀을 통해 확신 주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또 이 제자들이 나가니까 마가복음 16장 뭡니까 15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사 뭡니까 현장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의 인생, 복음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근데 사실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 형체가 바뀌었거든요. 얼굴 형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 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가리워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리워져서 가리워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딱 아직까지 이 내 기준의 관점, 그렇죠? 육신의 관점, 고정되고 변동 없는 헬라어로 보니까 고정되고 변동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 틀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육신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모든 과학을 초월하고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인간의 관점에 해석됩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믿으면 이해되고 믿으면 해석이 되고 믿을 때 보여진다.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책, 교과서, 과학책 같은 거는 내가 먼저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니까 원리가 이해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 반대예요. 내가 믿고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육신적 관점에서 육신의 눈으로 한마디로 이 같은 사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냥 동네 사람.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한테 핀잔을 주잖아요. 이거 소문 못 들었냐? 당신 뭐 했냐?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들 영적 상태가 이 완전히 불신앙에 잡힌 상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슬픈 빛을 띠고. 예. 슬픈 빛을 띄었다는 얘기 뭡니까? 완전히 문제에 눌린 상태. 문제에 눌렸어요. 상황에 눌렸어요. 사건에 눌려버렸어요. 사람에게 눌려버렸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거나 한마디로 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불신앙에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홀로 알지 못하느뇨? 이게 핀잔을 주죠. 뭡니까? 지식적 신앙생활의 결과, 이 종교적, 형신적, 이론적 이 신앙생활의 결과, 한마디로 종교생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분이길 바랬다. 그분이길 바랬다.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인 줄 이길 원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지금 이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그 메시아이길 바랬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대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것이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래요. 한마디로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이 고백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냥.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한마디로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피해의식, 상처, 한마디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 이 사람들한테 엄청 이제 피해의식이 엄청 큰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감히 우리 스승님을 죽여? 막 이러면서 이를 가른 거죠. 성경에 보면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뭡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종교적 그리스도. 불교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똑같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생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 상태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딱 이 제자들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제자들의 상태가 이제 이미 드러났죠. 여기서 그다음에 질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앙관이 과연 어떤가? 이미 표정을 보고 다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얘기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설명하셨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적, 이론적,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아,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고, 내 경험으로 말씀을 받고, 내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한 이제 5주째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다 보니까 답답하신지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권사님과 같이 포럼도 하시고 교회 오셔서 주중에 보니까 막 교회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또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강단 말씀 정리하면. 그러면서 응답받은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점 보여드려요. 그전엔 강단 말씀이 와닿지 않으셨었대요. 근데 이제 한 2달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분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면서 가정에, 자신의 문제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도 사실 강단 말씀을 제가 막 머리에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진짜요. 이거는 그렇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류 목사님 물론 훌륭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전도자들을 위해서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가정과 자녀의 성취될 말씀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안 붙잡아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가 그때 잠깐 붙잡았던, 어제 류 목사님 핵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 왔을 때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을 신앙 고백하면은 그게 24로 이어지고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니까 아니되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똑같.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그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부활함으로 내가 하늘 보좌에 서야 너희들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해방되고, 로마에서 해방된들 생각이 해방이 안 됐는데 마음이 여전히 영적 상태가 노예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인데 출애굽했는데도 여전히 육신적인 틀, 여전히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생각의 틀, 몸은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생각과 마음은 그 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말씀드렸죠. 코끼리가 묶여 있는데 몇 년 동안 묶어 놓으니까 나중에 풀어놔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이 날마다 사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우리가 참된 왕제사장 선지자 맨날 얘기하지만은요, 이게 문제 속에서 내게 신앙 고백되어야 되고, 정말로 이 사실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산업의 문제가 그리스도의를 누리는 응답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해방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모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 흘린 가죽옷, 아무런 죄 없는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니까요.
아무 흠없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방주에만 들어오면 다 산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려야만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무리 다른 재앙 퍼부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애국과 바로는 사단과 세상을 뜻하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죄 없으신 이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사야 7장 14절 성경의 선지자들이 내용 기록한 글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서 9장 24절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을 자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아로 착각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이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이 성만찬이죠. 그죠?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이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비적 연합. 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드디어 뭡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그인 줄 알아보니라 라고 나오죠. 또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니까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떤 일이 납니까? 그걸 가지고 막 포럼해요. 증인이 됐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변질된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변질된 영적 상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변질된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죽을까 하노라. 이번 주 수요예배 때마다 까병, 척병, 또 한 가지 병이 뭐였죠? 까병, 척병, 무슨 병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변질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에 젖어버리고 사람의 말에 젖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변질된 영적 상태를 먼저 빨리 곪은 데가 있으면은 이거를 긁어내고 소독을 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드레싱을 해가지고 딱 치료를 잘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딱 나중심의 생각을 뽑아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원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일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관점을 새로 열어주셨어요. 이게 사실 70인 훈련 아닙니까? 자, 변질된 영적 상태.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혀 준비 안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성전부터 지어라. 예. 나는 지금 이 직장 들어갈 준비가 안 되는데요.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갈 상태가 안 됐다고. 야, 목사님 볼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언약 붙잡고 들어가라. 나중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언약 붙잡고 들어가니까 되어지더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또 사람 또 붙여주시더라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 준비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간데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책만 제대로 붙잡아. 이 율법책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이 말씀만 계속 고백하고 있어.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이 모세의 상태라든지 제자들의 상태를 하나님 치유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래서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현장 성전부터 지어라.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현장 성전부터 지어라. 아니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죠. 현장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라. 제가 구역 순회 캠프를 이제 하려고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현장 복음화를 두고 코로나인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내 마음에 현장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 이거예요. 그죠? 뭡니까? 내 마음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거기 전혀 해결했을 때 하나님 중심, 예 중심, 전도 중심으로. 자,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주 다락방 메시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4시에 다락방 메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방언하고 이게 나무 뿌리 뽑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충만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내 생각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는 문제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 상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충만 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카톡 왔더라고요. 너무 자녀가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분한테 조금 냉정하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 생각 없어질 때까지 말씀 들이부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카톡 끝. 어찌 보면 좀 냉정하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말씀 들어요. 저도 아침에 눈 뜨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오늘 설교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도 막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고 막 추적추적하니까 괜히 막 울적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바로 말씀부터 틀었어요. 핵심 메시지 다시 듣고 산업성교. 저는 핵심 산업 이 전도학 3번 이상 안 들으면 저는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무능해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내 생각 없어질 때까지. 내 감정 없어질 때까지. 내 계획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게 믿어지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유하사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밤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이부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날 밤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에서 답이 미리 보이고 세상 이길 힘을 가지니까 미션으로 발견되고 나은 사람 때문에 가정과 현장과 산업이 다 살아난다. 어제 밤에도 우리 중직자분이 한 분 저한테 카톡 보내셔가지고 이 25년 만에 영접한 친구가 또 카톡 보내왔다고. 이번엔 우리 중직자분이 성경책을 선물했거든. 성경책을 읽는데 내 이야기야 같다 막 이러면서 포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가 앞에 붙어 있죠.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실제 누리고 실제 증인으로 서라. 가서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증인으로. 이번 주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한테 25년 만에 영접한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다. 실제 누리고 실제 증인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제자들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들을 말하더라. 증인된 거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내 상태가 바뀌었고 그동안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했던 거 깨달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일이었으며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었어 라고 이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막 기뻐서 포럼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서 복음 포럼,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 성취 포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포럼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정말로 내가 기도했더니 현장에 흑암이 흙 꺾이고 전도의 응답을 주시는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 누릴 수 있고 지금 증인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 시리에 빠져 있는 문제에 여전히 잡혀 있는 또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사실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이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내 생각에 잡혀있지 않고 이제는 축사하사 떡을 떼어서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 죄인된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그 간증하고 감사하며 포럼하고 찬양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